반갑습니다. 불교의 숨결을 따라 진리를 공부하는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 위대한 영웅들의 삶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불교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인간의 번뇌와 집착, 인연과 업, 가리고 깨달음의 길을 찾아보도록 가르쳐 줍니다. 오늘 살펴볼 김유신 장군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명장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겪었고 가문과 혈통이라는 시대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가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화려한 왕권도 굳건한 가문도 자랑스러운 혈통도 세월 앞에서는 한순간의 인연일 뿐입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으로 지은 공덕과 진리를 향한 수행의 발걸음은 오래도록 우리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김유신 장군과 신라의 역사를 통해 집착을 내려놓고 인연의 이치를 배우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와 지혜의 길을 함께 찾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뼈대보다 소중한 것. 옛날 어느 마을에 대대로 이름난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명문가다. 이 뼈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집안 어른들은 족보를 자랑했고 후손들은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늘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그 집안의 큰어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가족들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노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 집안은 오랫동안 훌륭한 혈통을 지켜왔습니다. 조상님께서도 좋은 곳에 가셨겠지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낙엽이 어느 나무에서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낙엽은 땅에 떨어지면 어느 나무의 잎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푸르게 자랐고 얼마나 많은 그늘을 만들어 주었는가가 남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혈통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왕족이라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천민이라 해서 부처가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마음을 내고 자비를 실천하고 지혜를 닦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귀한 사람입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집안의 맏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스님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뼈대를 지키려 했지만 정작 마음을 지키는 일은 잊고 살았는지 돌아보십시오. 뼈대는 세월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선한 업은 다음 생까지 따라갑니다.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가문의 이름을 자랑하기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라 시대 사람들은 성골과 진골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귀함이 혈통이나 신분에 있지 않고 마음의 청정함과 선한 행실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태생으로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태생으로 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로 천해지고 행위로 귀해진다. 가문의 뼈대는 세월 속에 사라지지만 자비와 지혜로 쌓은 공덕은 영원한 향기가 되어 삶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혈통을 자랑하기보다 마음을 닫고 집안을 높이기보다 자신의 인격을 높이며 세상의 명예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김춘추의 왕위 등극과 김유신 가문이 영광. 신라의 하늘 아래 성골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덕 여왕과 진덕 여왕이 차례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수백 년 이어져 오던 성골의 혈통은 마침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왕실과 대신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꽃이 피면 지고 달이 차면 기울듯이 성골의 영광 또한 인연이 닿아여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추대를 받은 인물이 바로 김춘추였습니다. 그는 진골 출신이었지만 넓은 안목과 포용력 그리고 나라를 위한 큰 원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왕위에 올라 태종 무열왕이 되었고 신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버시자 동지인 김유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정치적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같은 서원을 품은 인연의 동반자였습니다. 김춘추가 왕이 되자 김유신의 여동생은 왕비가 되어 국모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김유신 가문의 영광이라며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김유신은 그 영광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수많은 생사를 보았던 그는 권력과 명예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화랑이 김유신에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이제 왕께서는 장군님의 매형이시고 왕비마마께서는 친누이시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으시겠습니다. 김유신은 잠시 미소를 짓더니 멀리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잠시 하늘을 가득 채우지만 머물지 못하고 흩어진다. 권세와 영화도 그와 같다. 화랑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오래 남습니까? 김유신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백성을 위한 공덕이다. 그것만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는다. 훗날 태종 무열왕은 삼국 통일을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원력은 아들 문무왕에게 이어졌고 김유신의 헌신과 함께 마침내 삼국 통일이라는 큰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한 사람이 심은 씨앗이 다른 사람에 의해 꽃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태종 무열왕의 원력과 김유신의 충성,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의 노력이 인연이 되어 삼국통일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성골이 사라지고 진골이 왕이 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김춘추와 김유신의 깊은 신뢰는 서로 돕고 의지하는 인연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개인의 영달보다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한 것은 보살의 원력을 닮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한 사람의 원력이 세상을 밝힌다.
김춘추와 김유신의 삶도 결국 왕위나 권력을 얻는데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큰 원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했다는데 참된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삶 속에서 높은 자리를 얻는 것보다 바른 마음을 얻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명예를 쌓는 것보다 공덕을 쌓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부처님의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골의 시대가 사라진 것은 혈통이 약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무상하기 때문이다. 왕자는 인연 따라오고 가지만 선한 공덕은 생을 넘어 이어진다. 높은 가문이 사람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이 가문을 빛낸다. 김춘추와 김유신의 우정은 권력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원력으로 맺어진 인연이었다. 한 사람의 원력이 역사를 바꾸고 한 사람의 자비가 세상을 밝힌다. 성스러운 뼈보다 더 귀한 것은 청정한 마음이며 높은 신분보다 더 위대한 것은 깨달음이다. 권세는 구름과 같아 흩어지지만 공덕은 향기와 같아 오래 남는다. 왕이 되는 것은 인연의 결과요.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은 수행의 열매다.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은 번뇌를 낳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은 보살행을 이룬다. 혈통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 더욱 어렵고 더욱 소중하다. 무너지는 왕조를 보며 무상을 배우고 새로운 시대를 보며 인연을 깨닫는다.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보다 모두의 안녕을 먼저 생각한다. 오늘의 영광에 머물지 말라. 영광도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 떠난다. 삼국 통일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함께 빚어낸 공덕의 결실이다. 부처님의 눈에는 왕과 백성이 다르지 않으며 오직 선한 업과 지혜만이 사람을 귀하게 만든다. 뼈대는 세월 속에 사라지지만 원력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공덕은 인연의 꽃이 되어 다시 피어난다. 천관과의 사랑, 그리고 늦은 결혼. 신라의 하늘 아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나라를 지켜낸 김유신 장군. 사람들은 그를 용맹한 장군으로 기억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누구에게나 있는 사랑과 아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김유신은 천관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천관은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귀천이 없는 법입니다. 신분은 다를지라도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라 사회는 엄격한 신분제의 세상이었습니다. 장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앞날을 걱정하며 그 만남을 반대했습니다. 김유신 또한 나라를 짊어질 사람으로서 개인의 사랑과 가문의 책임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김유신은 말 위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천관의 집을 드나들던 에마는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익숙한 길을 따라 천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김유신은 자신이 천관의 집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의무가 거센 파도처럼 부딪혔습니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 김유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마음은 아직도 이 인연을 놓지 못하고 있구나. 그는 곧바로 말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천관의 집으로 향한 에마를 베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이를 강한 의지의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단순한 결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김유신이 뵌 것은 말의 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애착과 집착의 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집착을 끊는다고 해서 아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나무를 베어도 그 자리에 그루터기가 남듯이 사랑의 기억은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세월이 흘러 40을 넘기고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도록 그는 혼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수많은 적과 싸웠지만 자신의 마음속 그리움과는 오랫동안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괴로움이고 원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겪는 애별리고의 고통입니다. 김유신 역시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애별리고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된 그의 여동생이 오라버니를 불렀습니다. 오라버니, 이제는 가정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리고 왕비는 자신의 딸과 혼인할 것을 권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 신라 왕실에서는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관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선택만이 아니라 왕실과 국가를 위한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권유를 받아들였고 혼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를 권력과 혈통의 이야기로만 보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또 다른 인연의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고 그는 그 인연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착은 과거에 머물게 하지만 지혜는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만약 김유신이 천관에 대한 그리움만 붙잡고 살았다면 새로운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를 잊은 것이 아니라 받아들였고 이루어지지 않은 인연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존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자세와 닮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진리를 전해줍니다. 첫째, 모든 만남은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떠난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에 끌려다니지는 않게 된다. 셋째, 과거의 인연을 놓아줄 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천관과의 사랑은 김유신에게 소중한 인연이었고 늦은 결혼은 또 다른 인연의 열매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남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흐름을 받아들이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김유신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며 인연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천관과의 사랑, 그리고 늦은 결혼을 중심으로 인연은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사랑이 깊을수록 집착을 경계하고 이별이 아플수록 무상을 배워야 한다. 천하를 정복한 장수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쉽지 않다. 에마의 목은 벨 수 있어도 그리움의 뿌리는 단번에 베어지지 않는다. 집착을 끊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매이지 않는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은 인연을 원망하지 말라. 그것 또한 삶을 가르치는 스승이다. 사랑은 지나가도 공덕은 남고 인연은 끝나도 배움은 남는다.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괴로움이 되고 마음이 흘러가면 지혜가 된다. 애별리고를 겪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그 고통을 깨달음으로 바꾸는 사람은 드물다. 과거를 붙잡는 손에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집착은 마음을 묶고 이해는 마음을 풀어준다. 인연이 다한 것을 슬퍼하기보다 함께했던 시간을 감사하라. 사랑의 상처를 품고도 원망하지 않는 마음이 수행의 시작이다. 사람은 인연을 만나 성장하고 이별을 통해 지혜를 배운다. 놓아버림은 잃어버림이 아니라 자유로워짐이다. 꽃은 지는 날에도 향기를 남기고 인연은 떠나는 날에도 가르침을 남긴다. 사랑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사랑이 남긴 지혜를 간직하라. 만남은 인연이요. 이별은 무상이며 그 모든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곧 깨달음의 길이다. 신라의 근친혼과 혈통을 지키려는 집념. 신라의 궁궐에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믿음이 있었습니다. 왕족의 피는 왕족 안에서 이어져야 한다. 사람들은 성골과 진골의 혈통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왕실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끼리 혼인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느 날 왕실의 한 젊은 귀족이 이름 높은 고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 왕실은 수백 년 동안 혈통을 지켜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고승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연못가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연못에는 붉은 연꽃과 흰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한 송이 연꽃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꽃은 어느 진흙에서 피어났는지 알고 있느냐? 귀족은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그러자 스님은 말했습니다. 꽃은 진흙의 신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향기를 피워낼 뿐이다. 귀족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피를 지키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다. 혈통은 몸을 이어주지만 선한 업은 영혼의 길을 이어준다. 귀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시 신라 사람들은 성골과 진골이라는 이름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성골은 결국 사라졌고 그토록 지키려 했던 혈통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공덕과 선행은 오히려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스님은 연못의 물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이 더 오래 남는다고 생각하느냐? 피인가 덕인가? 귀족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입니다. 그렇다. 피는 한 세대를 이어가지만 덕은 수많은 세대를 밝힌다. 세월이 흘러 고려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라에서 이어져 온 근친혼의 풍습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왕실은 가문의 권위를 지키고 외척 세력의 개입을 막기 위해 가까운 친족과 혼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혈통을 보존하면 가문의 영광도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왕실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노승이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백성은 굶주리는데 왕실은 혈통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마른 나무에 금실을 감는다고 꽃이 피겠습니까? 왕은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왕실을 지키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백성이 편안하면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이 괴로우면 왕실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제야 왕은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귀함을 혈통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도 악업을 지으면 괴로움을 받고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도 선업을 쌓으면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태어남으로 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귀해진다. 신라와 고려의 사람들은 혈통을 지키기 위해 애썼지만 부처님께서는 혈통보다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업입니다. 성골도 무상하고 진골도 무상합니다. 왕권도 무상하고 가문도 무상합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쌓은 공덕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가문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데 힘쓰고 혈통의 순수성을 자랑하기보다 자비와 지혜의 향기를 키우는데 정성을 다합니다. 성골은 세월 속에 사라졌지만 선행은 역사 속에 남았다. 혈통은 육신을 이어가지만 공덕은 영혼을 이어간다. 뼈대를 지키려는 사람은 한 가문을 남기지만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은 세상에 향기를 남긴다. 신라의 근친혼과 혈통을 지키려는 집념을 중심으로 혈통은 육신을 이어가지만 공덕은 생을 넘어 이어진다. 성골과 진골은 시대의 이름이지만 자비와 지혜는 영혼의 이름이다. 피를 지키려는 마음은 집착이 되고 마음을 닦으려는 노력은 수행이 된다. 가문의 영광은 세월에 사라지지만 선행의 향기는 천년을 간다. 높은 신분이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덕행이 사람을 빛나게 만든다.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은 과거를 붙들고 공덕을 쌓는 사람은 미래를 밝힌다. 왕실을 지키는 것은 혈연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성스러운 뼈를 찾기보다 성스러운 마음을 찾는 것이 수행의 길이다. 집착은 가문을 울타리로 만들고 자비는 세상을 한 가족으로 만든다. 태어남은 인연이지만 어떻게 사는가는 자신의 업이 결정한다. 피는 부모에게서 받지만 덕은 스스로 쌓아야 한다. 혈통의 순수함보다 마음의 청정함이 더욱 값지다. 왕관은 머리에 잠시 머물지만 선한 업은 영혼에 오래 머문다. 가문의 이름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공덕의 힘은 세상에 물려줄 수 있다. 부처님의 눈에는 성골도 없고 진골도 없으며 오직 깨달음을 향해 가는 중생만 있을 뿐이다. 사람은 혈통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넓어지고 지혜로 깊어진다. 뼈대를 남기려 하지 말고 덕을 남겨라. 덕은 한 집안을 넘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성골은 역사가 되었지만 자비는 오늘도 살아있고 공덕은 내일도 이어진다. 연꽃의 씨앗. 옛날 어느 산사에 나이 많은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승이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신라의 왕들은 왜 그토록 혈통을 지키려고 했으며 사람들은 왜 가문의 이름과 권세를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노스님은 대답 대신 연못가로 수행승을 데리고 갔습니다. 연못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씨앗들이 진흙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연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꽃이 귀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수행승은 대답했습니다. 연꽃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저 꽃이 귀한 것은 진흙 속에서도 맑은 향기를 피워내기 때문이다. 잠시 후 스님은
연못 가장자리에 떨어진 꽃잎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 꽃도 얼마 전까지는 가장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시들어 떨어졌구나. 세상의 권세와 명예, 혈통과 가문도 이와 같단다. 수행승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라의 성골도 사라졌고 진골도 사라졌다. 왕궁도 무너졌고 권세도 흩어졌다. 그러나 백성을 사랑했던 마음,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원력, 선한 업으로 쌓은 공덕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 그때 수행승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노스님은 연못의 진흙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은 꽃만 보지만 꽃을 피우는 것은 씨앗이다. 가문을 남기려 하지 말고 공덕의 씨앗을 남겨라. 혈통을 남기려 하지 말고 자비의 씨앗을 남겨라. 이름을 남기려 하지 말고 지혜의 씨앗을 남겨라. 수행승은 그제야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골도 무상하고 진골도 무상하며 권력도 무상하고 재물도 무상합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으로 심은 공덕의 씨앗은 사람들의 가슴에서 다시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노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1000년 전 왕의 이름은 잊혀질 수 있다. 그러나 1000년 전 베푼 자비는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밝히고 있다. 김춘추의 왕위 등극도, 김유신의 영광도, 천관과의 사랑도, 신라 왕실의 혈통도 모두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혈통의 높고 낮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분의 귀하고 천함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선한 업을 지어 자비를 실천하고 집착을 내려놓아 지혜를 얻으며 모든 인연 속에서 깨달음을 찾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가문이 이름도 재물도 권세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가며 지은 업과 공덕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남보다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발언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보다 많은 것을 나누기를 발언하며 세상의 명예보다 부처님의 지혜를 따르기를 발언해야 하겠습니다. 연꽃은 진흙을 자랑하지 않고 향기를 내뿜는다. 수행자는 가문을 자랑하지 않고 자비를 실천한다. 그 향기가 세상을 밝히고 그 공덕이 미래를 밝히며 그 지혜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연꽃이 남긴 향기. 신라의 궁궐에 달빛이 비치고 성골의 영화가 하늘을 덮어도 한 줄기 새벽바람 스쳐가듯 권세와 이름은 머물지 못하네. 왕의 자리도 인연 따라오고 가문의 영광도 인연 따라가니 천년을 자랑하던 뼈대마저 세월의 강물에 씻겨 흘러가네. 김춘추의 큰 뜻은 나라를 품고 김유신의 원력은 백성을 품어 두 사람의 마음이 만나 이루니 사만의 산천에도 평화가 피었네. 천관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도 봄날 꽃잎처럼 바람에 지고 붙잡을 수 없는 인연의 길 위에 무상의 가르침만 고요히 남았네. 사랑도 머물지 않고 슬픔도 머물지 않으며 기쁨도 머물지 않으니 모든 것은 흘러가는 구름이로다. 사람들은 혈통을 지키려 하고 가문의 이름을 높이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시네. 피보다 마음을 맑게 하라. 이름보다 덕을 쌓아라. 권세보다 자비를 키워라. 성골도 사라지고 진골도 사라졌으나
한번 베푼 자비는 남아 천년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네. 연꽃은 진흙을 탓하지 않고 맑은 향기만 세상에 전하듯 수행자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자비의 꽃을 피워야 하네. 오늘도 인연 따라 만나고 내일도 인연 따라 헤어지지만 선한 마음으로 지은 공덕은 윤회의 길을 따라 함께 가리.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삶.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사랑으로 심은 씨앗. 자비로 가꾼 꽃 한 송이. 지혜로 익은 열매 하나뿐. 그러니 우리도 연꽃처럼 살자. 높음을 자랑하지 말고 맑음을 간직하며 가문을 남기려 하지 말고 향기를 남기며 이름을 남기려 하지 말고 공덕을 남기며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깨달음의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자. 나무본사 석가모니불. 꽃은 피었다 지지만 향기는 남고 권세는 흩어지지만 공덕은 남는다. 혈통은 세월에 사라지나 자비의 씨앗은 영원히 꽃 피우리라.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